피곤하시죠? 네. 이 그림은 어떤 사진일까요? 독일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2023년 10월 3일부터 11월 8일까지 남과 북이 함께하는 복음 통일 여행에서 독일, 체코, 폴란드를 갔다 왔어요. 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라 그랬죠? 남과 북이 함께하는. 그렇죠. 남과 북이 함께하는 교회인데 자립된 교회예요? 미자립 교회예요? 미자립 교회가 이거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갔다 왔, 21명 갔다 왔어요. 갔다 왔죠? 여러분들, 꿈을 꾸고 도전하면 됩니다. 이거 들었는데 약 9천만 원 들었습니다. 9천만 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주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걸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 북한분들 돈이 없는데 같이 가는 집사님들이 또 더 많이 내어주시고 또 우리 북한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 비행기 값을 내고 그래서 공짜 없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라. 그런데 넘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이렇게 같이 동행을 했고요. 독일에 가서 함께 이렇게 우리 모임도 그렇게 가기를 기대합니다. 네, 미국도 가지만 그래도 통일의 교과서가 어디 있을까요? 독일이잖아요. 독일에 대한 마음을 품고 그 현장에 가시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일의 문이죠. 함께 되어 있고요. 여기가 말했던 니콜라이 교회입니다. 여기가 좀, 부탁한데, 여기서 우리의 소원은 노래 불렀죠.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가 교회 개혁했던 곳에서 함께 주일날 성만찬을 했습니다. 교회 개혁한 곳에서 남과 북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성만찬하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었고 제가 마지막으로 축도로 마쳤습니다. 이분은 우리 북한 탈북 동포이십니다. 할아버지인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윤남술 할아버지인데 이상하죠? 뭐가 이상할까요? 가족이 없죠. 가족이 없고 무연고죠. 돌아가시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국가에서, 정부에서, 시에서는 2주 안에 냉동에 있는 시신을 화장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우리 교회 성도였어요. 하다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몸이 아프셔서 요양원에 가셨는데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우리 탈북 동포들이 죽어서도 차별받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한금교회가 장례 치우라. 그래서 저희들이 한금교회 이름으로 교회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교회 아닐까요? 돌아가시면 끝이지. 또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런데 주변에 있는 이 탈북 동포들이 보는 눈이 있고 또 성령께서 저희들 마음속에 함께하는 마음을 주셔서
교회장으로, 특별하게 교회 기여한 것도 없는데, 와서 그냥 앉아있기만 했던 그분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를 교회장으로 예배를 했고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누구냐면요. 통일부 직원이에요. 통일부, 경기도, 인도 와서 뒤늦게 알고 다 해줬어요. 여러분, 제가 뭘 말하고 싶은가 하면요. 교회가 먼저 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왜 손을 벌립니까? 교회가 우주적인 교회고, 주님의 교회고, 주님이 다 주시는 교회인데, 우리는 정부나 그런 관계를 우리가 그냥 이용할 뿐이지, 거기에다가 목을 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경기도나 통일부 와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 너무 죄송하다고. 그래서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친 거죠. 제 말은 교회가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좀 더 착하고 선한 일에, 좀 이익이 안 되는 일에, 좀 거룩한 낭비를 하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물질이 들어갔지만 주님께 다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는 겁니다. 하면 주님께서 선한 영향을 주십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북한 분들이 와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말하기 전에 이 탈북 동포들이 목사님, 우리가 먼저 예수 믿을게요. 목사님, 옛날에 중국에 있었던 옛날에 받았던 교회 도움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겠습니다. 물론 입을 열어서 전도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생활 속에서, 삶 가운데서 이렇게 삶으로 영향을 주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분은 누구냐면요, 이철수 형제인데, 얼마 전에 4월 23일 날 8층에서 뛰내렸어요. 8층에서. 그러면 보통 같으면 죽죠. 8층에서 뛰내렸으면 완전히 이제 죽는 건데, 왜 자살을 했느냐? 아내는 탈북 동포인데 바람나서 도망가 버리고, 또 2억 정도 빚이 있고, 또 사기당하고, 아들은 12살 있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조그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뛰내립니다. 우리 아들을 부탁합니다. 뛰내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깨졌어요. 뼈가 다 부러졌어요. 그래서 고려대학교에서 다 연결해가지고 철로 다 연결해가지고 주환자실에 40일 동안 있으면 다 연결해가지고 살려놨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놀란 거예요. 기적이다. 어떻게 8층에서 뛰내렸는데, 죽음인데. 어떤 분들은, 그래서 제가 연락을 받고, 얼마나 내가 놀랬겠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그랬는데, 병원비가 얼마나 왔을까요? 6천만 원. 그래서 6천만 원에 사고 난 게 아니잖아요. 뛰내렸잖아요. 그러면 보험이 돼야 안 돼요? 당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변에 있는 가까운 지인들이나 가까운 교회에다 얘기를 하니까 다 전화를 안 받아요. 왜냐하면 또 도와달라고 하니까, 또 후원해달라고 하니까.
제 전화번호는 거의 다 차단되어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들 전화번호 이제 제가 입력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 기적적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보정을 쓰고 또 제가 또 하고 이렇게 해서 함께 마음 모아서 해결했습니다. 얼마나 바쁘겠어요. 발바닥에 땀날때 정도 구글하고 완전히 얼굴 첫방 깔고 고함도 지르고 울기도 하고 빌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살려주셔서 지금은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있잖아요. 아이가 12살짜리가. 그 아이 그 엄마가 없는 그래서 서로가 애틋한 거예요. 그 애는 아빠가 자살한 걸 몰라요. 아빠가 일을 하다가 다쳤다는 정도지. 그러니까 서로가 애틋한 거예요. 아들은 아빠를 보호하고 아빠는 아들을 서로 껴안고 울고 있는 걸 보니까 그것도 제가 가봤더니 원룸에 조그만 3평짜리 침대만 있으면 그 자리에서 서로 껴안고 우는 거 보면 얼마나 같이 울었는지. 따라해볼까요? 교회는 비빌 언덕입니다. 뭐라고요? 교회는 비빌 언덕 되어야 합니다. 좀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아픈 자를 위해서 비빌 언덕을 되어주면 안 될까요? 그냥 막 헌금 많이 거두어가지고 교회 건축하지 말고 좀 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우리 10대들 얼마나 불쌍하고 우리 20대 청년들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 어른들 책임이 크잖아요. 좀 더 교회가 가난한 자, 억울한 자, 핍박받는 자 그런 자를 눈물 닦아주는 것이 교회지. 교회가 우리 교회 크지. 교회가 전도하는 거야. 전 여러분들에게 책망하는 게 아니고 제가 너무 현장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좀 교회가 이런 분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비빌 언덕 되어지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주위에 억울한 자, 아픈 자, 정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비빌 언덕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완전한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푸라기는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 이걸 살려놓는다고 지금도 제가 다음 주 목요일에 만납니다. 저희 교회가요, 이렇게 이제 교회가 평화도서관, 협동조합, 황금학교협력, 토요학교, 자폐아이들, 경기 북부 하나센터, 교회연합 이렇게 말씀과 전도 양적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회 큰 교회죠. 완전히 자립된 교회고 완전히 큰 교회, 그죠? 한 몇천 명 모이는 교회 같죠? 우리 교회 무슨 교회예요? 미저립 교회가 한다니까요. 그래 여러분들 미저립 교회도 이렇게 하는데 자립된 교회 큰 교회는 더 크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뭐예요? 화목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되었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도 화목제물이 되어야죠. 화목제물은 죽어야 되잖아요. 아사 교회생. 내가 죽어야 교회가 됩니다. 내가 살면 교회 안 돼요. 제가 교회 현직이잖아요. 목회자. 단위 목회만 지금 20년 넘게 합니다.
원래 제가 원로 목사예요, 사실. 20년 이상 했으니까. 교회 생활, 누구든지 목사님을 비롯해 나 하면 교회 안 돼요. 다 같이 예수님 안에서 죽어야 돼요. 죽어야 교회가 되고요. 또 왜요? 교회 사주생. 교회가 죽어야 주님이 삽니다. 교회 건물 때문에 주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6.25 전쟁의 아픔과 북한 정권의 아주 큰 피해자죠. 우리가 제일 많이 피해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교회는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교회가 상처 입은 치유자. 예, 우리 모두가 상처 입었지만 상처를 회복하는 치유자, 원더힐. 상처 입은 치유를 극복해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눈은 눈, 이는 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이 얘기했죠. 당신들이 나를 일곱시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요셉이 원망할 수 있죠.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을 볼 때, 이 우리를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주셨다는 걸 믿음을 받는 거죠. 깊은 통찰력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통찰력, 이 분단의 아픔을 정말 깊이 있게 알고 깨닫고 상처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보면 이사야 30장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의 상처를 사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우리 모두가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이 남과 북의 이 분단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정치와 경제와 어떤 사회와 예술이 아니라 정말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아픔을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열방을 선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예, 손정호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사랑으로 완전히 초토화시켰던 사랑하는 아들,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어디 됐어요? 빨치산, 빨갱이한테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손정호 목사님의 10가지 감사가 있죠?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아들 순교를 계다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과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저도 지금 내 아이가 있지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이 우리 믿음의 선배님이 계시잖아요. 그 믿음의 선배님의 그 신앙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도 인간인지라 그분도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있고 얼마나 많이 아프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사랑,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울며 극복하는 이 분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역시 그렇게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통일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준비되어 있는데 제1조건이 뭐라고요? 읽어볼까요? 시작. 한국교회 우상숭배 및 분열의 해결입니다. 예. 제2조건은 공의와
토지와 공의로운 재판입니다. 제3조건은 자비와 고아와 가부와 및 나그네를 보호하고요. 제4조건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평화적인 통일을 주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날 보면은 다 정치하려고 그래요. 정치하면 싸웁니다. 하나님이 독일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선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영상 하나 볼까요? 우리 한번 영상 하나 제가 준비해 놓은 거 신사참배 한번 볼까요? 물론 여러분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잠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아니, 영상. 바탕화면에 있을 겁니다. 잘 안 됩니까? 바탕화면에. 제가 꺼내놨는데. 예. 예. 자, 볼까요? 잘 보이십니까? 예. 소리 좀 크게 하시면. 평양의 부흥의 축복을 주셨다. 우리는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에게 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제 평양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공산주의 정권의 수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일제말기에 주님을 버리고 배교했습니다. 반이 나라로 가는 우상 간직을 교회당한 동편에 두고 그것을 향해서 예배했습니다. 주일 예배 중에 12시 점호 사이렌 소리가 나면 동쪽을 향해 절을 하는 동방요배를 드려봤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신사참배 인식운동과 신사참배 권유운동을 참여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은 신사참배를 국민의회에 있는 종교 제의가 아니라는 일제 해석을 받아들였고 성도들을 기만하여 음란하게 일본 태양신을 선택했습니다.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하고 변명하였습니다. 진실로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천주교, 성공회, 성결교, 구세군, 감리교는 모든 교단과 교파들이 신사참배를 결의하거나 교단을 해석했습니다. 1938년 9월 2일 장로교 역시 제27회 총회를 열어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그 즉시 신사에서 참배를 드리고 우상을 숭배한 죄를 가슴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목사님들이 일본 귀신 천도 대신의 이름으로 서울의 한강, 부산의 송도 등에서 신도 침례를 받은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대표하는 장로교가 경쟁적으로 불의협력을 했고 그 성과에 자부심을 가졌던 죄를 회개합니다. 장로교회는 1937년부터 3년간 국방헌금 158만 원, 출연금 17만 2천 원을 받았고 모은 장부 기도회 8,953회, 시국 가면에 1,355회, 전승 조카에 604회, 위문 182회를 치렀습니다. 1942년에는 조선 장로호라는 이름이 붙은 해군 항상 전투기 1기와 기관총 7정 VP 15만 310톤을 50전을 갖추고 미군과 싸워 이겨가라는 신도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감리교 역시 1944년 교단 상임위원회의 결의로 감리교단호라는 이름을 붙인 애국기 세대값인 21만 원을 헌납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신사참배 우상을 거부하지 못한 남정 주기철 목사와 같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목회자들을 파직시키고 사내를 총동했습니다. 신사참배 거부로 옥에 갇혔다가 해방과 함께 들어간 교인 20여 명이 평양 상정현 교회에 모여 2개월간 교회 재건을 위해 기도한 뒤 1945년 9월 20일 한국교회 재건 기본 원칙을 발표했으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가 이 원칙을 시행하지 못하였고 통전한 회개와 정화운동을 하지 못하였던 것을 눈물로 회개합니다. 주로 성도들 역시 신사참배
차별했던 교회를 향하여 참회 진실성이었다는 이유로 각 곳에서 기존 교회에 대한 반발, 정변을 하였던 허물을 눈물로 회개합니다. 우리는 남북이 대치의 전쟁을 벌이는 6.25 상황에서 교회가 민족 앞에서 분열한 것을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결국 수십 대의 교단으로 나뉘는 교단 분열이 되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한국교회는 1946년 장로교 남부총회에서 1954년 39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그나마 신사참배교회를 취소하는 성명서를 냈지만 한국교회 전체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1907년 평양에 불었던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참된 배교에서 시작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명성을 돌보시어 지체하지 마시고 한반도의 성령의 바람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게 바로 한국교회의 아픈 과거입니다. 불편한 진실이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렇게 신사참배 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시간이 갔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저는 신사참배에 대해서 회개하겠다는 걸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분들이 있는데 넘겨보시고요. 넘겨보십시오. 여러분 이쪽에 있는 것은 무슨 그림이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북한 우상 숭배하고 있죠. 우리 신사참배하죠. 물론 한국 교회사의 여러 가지 그렇게 북한이 저렇게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의 신사참배. 저렇게 김일성 일가를 우상 숭배하는 것이 신사참배와 전혀 관계없다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국교회의 책임이 크다. 한경지 목사님도 이야기했죠. 신사참배했다고. 그때 그 당시에 복음을 위해서 죽어야죠. 그렇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저는 무엇보다도 그래서 지금도 북한은 저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고 지금은 또 우리 대한민국은 무엇을 우상 숭배하고 있죠? 돈, 자본. 그런 면에서 주님께서 왜 통일을 안 시켜줄까? 왜 통일을 왜 허락하지 않을까? 아직도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아직도 우상숭배의 죄에 머물고 있다. 넘겨보시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은 이유는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목회자가 있었죠. 또 신사참배했던 성도의 추를,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래도 면면이 흘러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징계하시겠지만, 하고 싶지만, 그래도 이와 같은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목회자들,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이 얼굴 보고 봐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우리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될지를 좀 깊이 있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북한 선교 한다고 막 북한에 막 교회
예배당 짓는다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지으면 안 되잖아요. 뭔가 좀 정리가 돼야 해요. 이게 뭘까요? 누굴까요?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예요. 서독 총리가 1970년 12월 7일 날 폴란드 바르사바에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것을 유령탑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12월 7일이면 겨울이잖아요. 또 밑에 보시면 대리석이 얼마나 딱딱합니까? 또 뭐가 왔어요? 비가 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총리가 어떻게 했어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독일이 왜 통일했을까요? 이겁니다. 원래는 이것이 이렇게 하지 않기를, 보통 이게 총리나 대통령이나 이런 총리가 모든 스탠스를 미리 예약하죠. 절대로 이 정도는 이리 취하고 저렇게 취하고 다 시나리오를 짭니다. 근데 이런 시나리오가 없는 거예요. 독일의 유대함이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빌리 브란트는 아니지만 우리 이런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일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하게 교회 하나 짓는 거, 예배당 하나 짓는 거, 그걸로만 만족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깊이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정리가 되고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서 주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성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